오늘이 고난주일입니다. 달력에는 오늘이 종려주일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종려주일, 과거에는 그 고난주일 이렇게 표기가 했었는데요. 어느 때부터 이 종려주일 이걸로 바뀌어 있습니다.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요. 이 종려주일 하면 사람 중심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고 흔들면서 환호하던 그 사람 중심의 그 표현이 종려주일이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칩니다. 오늘은 이 고난주일 해야지 더 이 성경 중심이 되어집니다. 고난주일, 사람이 아닌 예수님, 우리 주님 중심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때문에 종려주일보다는 고난주일이 더 맞는 겁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알고 당하는 고난, 그리고 모르고 당하는 고난, 이것은요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모르고 당하는 고난은 어쩌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당하게 되는 것, 자기 의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반면에 알면서 고난을 당한다, 이것은요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환경이나 광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떤 목적을 위해서 스스로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바로 알면서 당하는 고난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모르고 당합니다. 얼마 전에 이 아파트 안에 맨홀에 뚜껑이 열어져 있었는데 밤에 어떤 사람이 그것을 모르고 지나가다가 쑥 빠져버립니다. 그 맨홀의 뚜껑이 열려있는 것을 알았다면 그 발을 한 걸음 안 디뎠을 겁니다. 몰랐기 때문에 쑥 빠져버리는 겁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를 당하는 것, 이게 모르고 당하는 고난인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 미리 알고 있다면, 안다면 어떻게 할까요? 자신에게 좋은 거 선택할 겁니다. 그런데 미리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향해서 나아간다. 거기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어떤 사랑 때문에 자신을 스스로 희생하는 그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스스로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이 벳바게에서부터 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을까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 이야기합니다. 왕은요 어떻게 들어가냐면 말을 타든지 아니면 낙타를 탑니다. 아니면 마차를 타든지. 왕으로서요 뭔가 좀 있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정말 말이나 낙타나 마차를 타고 그렇게 들어가는데, 영원한 왕권을 가지신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세상의 왕은 군림하는 것의 목적입니다. 사람들 위에 서서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 이것이 목적인데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섬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은요, 바로 겸손한 것, 온유한 겁니다.
자신에게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고요. 그 힘을 필요로 하는 그곳에 사용하는 그것이 바로 온유라는 이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데 그 이유가 어디냐면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벳박에는 행정구역상 예루살렘이 시작되는 그곳이 벳박입니다. 이 벳박에서부터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것, 바로 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예언의 성취, 바로 그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이 다 메시아의 그 사역을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천대받는 사람들을, 소외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십니다. 병들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주께서 다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 즉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신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때에, 즉 뭡니까? 메시아가 왔을 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성취시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는 그 이유는요, 메시아로서 구원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나귀를 타셨다. 여러분, 나귀 하면 우리는 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짐승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볼 수 있는, 과거에도 보면 가끔 볼 수 있는 것이었지 많이 없는 것이 나귀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 나귀는요,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는 짐승이 나귀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귀 하면요,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짐지는 짐승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 나귀를 어린 아이들이 타기도 했지만 이 나귀는 어떤 용도냐면요, 모든 일을 하는 그 짐승. 우리나라는 무거운 짐을 소가 짊어지고요, 그리고 소가 밭을 갈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이 지역에서 그 일을 하는 것이요 다 나귀입니다. 소는 밭을 안 갑니다. 소가 아니고요, 나귀가 밭을 갑니다. 짐을 지는 짐승하면요, 이 나귀입니다. 소 같은 경우는요, 무거운 짐을 올려놓으면은 무겁다고 흔들어 버리는데 이 나귀는요, 무거운 짐을 올려놔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나귀입니다. 이 나귀는 힘든 일을 하는 짐승, 무거운 짐을 지고 신음하는 짐승이 바로 나귀인 겁니다. 이런 나귀를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이유, 죄와 사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무거운 짐 가운데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신음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인생의 무거운 짐, 죄와 사망의 이 모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겁니다.
나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처음 태어나는 초태생,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요,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나귀는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전을 내든지 아니면 다른 짐승을 대신해서 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을 꺾어서 죽여야 하는 것이 나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도 없는 부정한 존재, 이게 나귀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한 짐승을 예수님이 타셨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부정해서 설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 하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정한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 사용해 주시겠다, 그 의미가 바로 이 나귀를 탄 그 모습에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귀를 타시는 이 예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명령 내립니다. 저 동네에 가면 미어있는 나귀와 그 새끼를 볼 것이다. 그리고 내게로 오라. 예수님은 무슨 일을 만날지 이미 다 알고 계신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무슨 일을 만나실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또 묻습니다.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자 그때부터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어떻게 될지 분명히 알고 계시는 겁니다. 수차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가시는 것 스스로 선택하신 길인 겁니다. 스스로 죽기 위해서 가시는 길이 바로 지금 이 나귀를 타고 가는 이 길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새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 새 언약은 저와 여러분과 세운 그 언약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언약을 세우시면 어떻게 될까요? 언약을 세운다는 것은요, 언약의 당사자끼리 상대의 어려운 문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시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와 이 허물, 우리의 모든 인생의 이 아픔과 괴로움을 예수님이 짊어지셔야 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과 새 언약을 세우시면 자신이 그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할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죽으셔야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형의 그 아픔을,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모르고 당하신 고난이 아니고요, 이 십자가 사형을 당할 것을 압니다. 여러분, 로마에서 십자가형, 즉 사형을 당하게 되어지면 절차가 있습니다. 무조건 나무에 다는 게 아니고요, 먼저 채찍으로 때립니다. 근데 이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는 이 채찍은 어떤 채찍이냐 하면, 이 막대기에 9개의 이 가죽끈이 달려 있습니다. 그 길이가요, 한 1.5m 됩니다. 한 이 정도 되겠네요. 그죠? 1.5m 이렇게 되는데, 그 끝에 3개는 낚싯바늘이 달려 있습니다. 3개는 납덩어리가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3개는 짐승의 뼈가 거기 묶여져 있습니다. 이 9개의 그 가죽끈으로요, 때리는데, 한 번 때릴 때마다 이 온 몸에서 9군데의 상처가 찢어지는 겁니다. 살이 찢겨져 나갑니다. 단순히 벌을 주는 목적이 아니고 죽이기 위한 채찍이 바로 이 로마 군인들이 쓰는 이 채찍인 겁니다. 로마에 반항하는 사람들 잡아다가요, 공개적으로 때립니다. 그 채찍에 맞는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이 로마에 반항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아주 끔찍하게 죽이기 위해서 채찍을 쓰는 겁니다. 그 채찍을 24대를 맞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게 놀림을 당합니다. 원래 이것은요, 십자가형에는 없는 과정인데, 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놀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다 하니까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면서 놀리는 겁니다. 그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힙니다. 그리고 이 머리에는 가시도 관을 씌워가지고 만들어서 씌웁니다. 그리고 오른손에는 이 갈대를 쥐어줍니다. 마치 로마 황제의 그 모습을 흉내내면서요, 그 앞에 엎드려가지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옵소서 하면서요 놀립니다. 이 막대기로 그 머리를 때립니다. 여러분, 이 가시관을 만들 때에 머리보다 작게 만듭니다. 작게 만들어가지고요 콕 눌러 씌우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가시는 그 단단해가지고 부러집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이 나무 이 가시는요, 부러지지 않고 휘어지는 그 가시입니다. 작게 만들어가지고 머리에 콕 눌렀으면 여기 살이 찢어져가지고 이 머리가 피범벅이 되어집니다. 피가 눈과 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이 막대기로 그 머리를 때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가시가요, 계속해서 파고드는 겁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면서 이 놀림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놀림을 누가 받아야 하는 겁니까? 죄인은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될 이 놀림을 주님께서 대신 받아주신 겁니다. 그리고 사형수는 자기가 매달릴 그 나무를 짊어지고 사형장까지 가야 합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는 약 한 90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짧은 거리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온몸이 찢어진 예수님은 그 나무를 지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집니다. 빨리 못을 박아야 되기 때문에 지체할 수가 없고, 그래서 지나가는 이 구련의 사람 시몬을 잡아가지고 대신 지고 가게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채찍을 이야기할 때에 9개의 한 번 때릴 때마다 9군데가 찢어집니다.
24대 때리면요 216곳이 찢어져 가지고 지금 뭡니까? 온몸이 갈기갈기 다 찢어진 겁니다.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런 이 몸이 찢어지는 이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십자가를 달릴 때는 벌거 벗긴 채로 벌거 벗겨놓고요 못을 박아서 높이 답니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조롱하며 멸시를 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려와봐라.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을 받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고개를 돌려버리십니다. 그 밝은 12시부터 3시까지 빛이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드러물 만한 그 어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이 나귀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이 시작되는 이 벳박에서부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 앞에서 사람들은 흥분해서 소리를 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나타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예수가 로마에서부터 우리를 구해 줄 것이라, 해방시켜 줄 것이라. 종려가지 나무들 꺾어서 바닥에 펴고 그 종려가지를 흔들고 자기들의 그 겉옷을 길에다가 입혀고 호산나 찬송을 부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시는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죽으시기 위해 들어가는 길입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선 초라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이 환호하는 이 사람들의 이 환호가 분노로 바뀝니다.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때에 그 밤에 잡으러 온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칼을 휘두르었습니다. 내 칼을 네 칼집에 꽂으라 하면서요.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 내가 천사들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하면서요. 지금 뭡니까?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이 잡히신 것이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못 박게 내어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 길을 가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 어떤 길일까요? 십자가를 지는 길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지금 바깥에는 꽃들이 활짝 피어 있습니다. 꽃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에 이 꽃비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땅의 것을 풍성히 주시기도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신다.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우리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 주님께서 더해 주신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가는 겁니다. 주님이 가신 길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입니다. 죽음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오늘 이 고난의 길을 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그 길을 가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의 길을 자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그 사람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박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손해보는 일들이 닥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에게 어리석고 바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자기 희생 없이는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게 산다는 것 무엇입니까? 경건하게 사는 것, 거룩하게 사는 것, 이게 무엇입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요,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나도 싫어하는 것, 이것이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방식은요, 세상의 방식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거슬러야 하기 때문에 고난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려고 한다면 이 고난 각오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만이 이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자기 부인하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내 생각과 판단 내려놓는 겁니다. 아멘하고 순종하고 가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에 다가오는 그 고난을 스스로 감내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스스로 고난을 선택하는 길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귀를 타셨는데 주님이 타신 나귀는 어떤 나귀일까요? 진나귀를 타셨습니다. 여러분, 나귀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들나귀입니다. 들에서 천방지축 자기 마음대로 뛰어다니는 나귀가 있는데 주님은 그 나귀를 타지 않습니다. 집나귀를 타십니다. 집나귀는 주인에 의해서 길들여져 있는 낙입니다. 이 매여있는 낙입니다. 즉 뭡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길들여져 있는 사람을 주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신다는 의미인 겁니다. 내가 잘못 살아서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은 괴로움이고 고통입니다. 아픔입니다. 슬픔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당하는 이 고난이라면 도리어 그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무한한 영광이 되어지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샬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그 음침하고 어두운 그 지하 감옥에서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 속에 기쁨이 샘솟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 이 십자가의 길은요, 십자가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부활이 있습니다. 영광과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다, 주님의 칭찬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나 자신이 죽어야 합니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살고자 하면 죽게 되지만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죽이는 자, 십자가를 지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잡혀서
모욕을 받고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이 고난의 길을 스스로 가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 주님을 사랑함으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주님 사랑함으로 주님 따라갈 때에 그 앞에 고난이 있다는 것, 오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길을 가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 고난을 자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저와 오늘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또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아버지 이 길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무한한 영광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